전도서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반복해서 들리고 난해하게 들리기 때문에 짧게 요약될 수도 있는 말을 뭐 이렇게 길게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가 혹은 누군가의 충고가 다 옳잖아요. 그 옳음을 알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말의 본의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반복 때문에 우리는 쉬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8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가 좀 더 되새기며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8장의 주제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제멋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나와 일상을 살아가는 나 사이의 간극을 느낄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혹은 큐티를 하거나 믿는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다가 우리가 삶에서 뭐 직장생활 가운데 혹은 캠퍼스 가운데 혹은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사나,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만 사나, 세상은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아니한데 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뭐 엄청 길게 살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해 전, 한 5년 전, 4년 전, 3년 전, 혹은 10년 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보답한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답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이 생각에 대해 세상이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가 참 옳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보답해 줄게 라고 우리 삶에 보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결코 나다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야말로 제멋대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이것만은 믿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싶은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앞에 자신을 맡길 때 결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분명히 허락하시죠.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처럼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절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전도자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장에서 이야기하듯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지혜를 가지려고 했지만 지혜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그가 이미 7장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되려고 했으나 획득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1절 말씀을 굉장히 적절하게 의역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의 1절 말씀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리를 알아 제대로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지혜를 얻으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이 바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만 지혜를 얻는다고 해도 전도자는 어떻게 말했죠?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하고 결코 우리가 꿈꾸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에서 의역하였듯이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보면서 가식적으로 웃어주세요. 지혜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언가 의도해서 만들어내는 여유에 대해 우리는 너무 인색합니다. 너무 인색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굳은 얼굴이 우리를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우리를 감추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주 웃어주세요. 한 번 더 양옆에 보면서 가식적으로 웃을까요? 네, 가식적으로 웃어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8장 2절부터 6절에서 이제 전도자는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들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게 만들어 줍니다. 8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 교독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좋아요. 집에 가서 계속 읽으세요. 집에 가서. 갑자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절에서 6절에 왕과 신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뜬금없죠. 신하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 나타난 전도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러니까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고대 문헌에 나타나면 주로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혜서들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는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도자가 다룰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을 아우르는 주제를 우리가 사사기까지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서 알듯이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견해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린 왕처럼 무언가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이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 옆에 있는 신하라는 것이죠. 왕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왕처럼 행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을까요?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당장 내리는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어렴풋이 추측은 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에 늘 그리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 아래 것들에 대해 늘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요. 힘을 얻으면, 내가 지혜를 얻으면, 그래서 내가 좀 더 직급이 높아진다면, 혹은 내가 좀 더 돈이 많다면, 아니면 내가 가진 관계가 내가 원하는 모양처럼 원만해진다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왕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언제쯤 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내 마음의 기준.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해서 살아가려면 힘을 쥐어야 한다는 거죠. 되게 잘 포장하지만 그러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돈, 명예, 권력, 이로 인해 생기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활용해 보고 싶고 당분간 쉬면서 내가 좀 잘 나를 보살피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보통 이제 이직을 원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그만둔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만나봤을 때 열의 10명은 똑같이 이야기해요. 혹시 그러면 이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면 당분간 좀 쉬려고요. 100명의 100명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당분간 좀 쉬려고요. 저한테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요. 한 달 뒤에 다시 만나요. 어떻게? 그래도 아직은 좀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쉴 수 있죠. 쉴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여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활용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좀 갖고 보고 싶다는 거죠. 또 반대로 열심히 너무 빡빡하게 스케줄을 보내는 지체를 만날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더라면 제가 하나님 더 마음껏 섬길 텐데 말이죠. 제가 좀 직장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저녁에 좀 이렇게 스케줄이 되면 제가 목자도 하고 그럼 참 좋을 텐데요 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이 말은. 그런데 여기에 가정은 뭐죠? 내가 여유가 있다면, 내가 이렇다면 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가진다면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바람이고 안개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창세기가 선언하고 있죠. 아담이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그에게 주어진 것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된 양, 혹은 내가 지혜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내 마음의 추구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때 우리는 어느새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자는 참된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왕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9절이 이렇게 합니다. 9절 읽을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진리로 이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능하면 참 좋겠어요. 그 때때로 저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한켠에는 조금씩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시도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미 일어났고 나타나고 있고 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권력이, 계몽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한 시도들은 결국 정치적인 이념을 만들어냈고 권력의 위계 질서를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요즘 참 뜨거운 신문을 보게 되죠. 사람은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해 아래의 세상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어떠한 기준도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어떻게 하셨죠?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10절에서 13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는 바 되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그렇죠. 여기서 전도자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그릇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전도자는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담대함의 동기는 속도의 문제여서는 안 됩니다. 결코 속도의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죠. 우리의 담대함의 기준이 진리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우리의 담대함의 기준은 속도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일의 상황에서 담대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질 때 담대해지죠. 내가 원했던 가치, 내가 원했던 어떤 모양, 삶의 여러 가지의 우리의 추구들이 속히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내 안에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함이 없어져요. 조급해집니다. 이게 왜 이게 안 되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였나? 그때 나는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속도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기준은 내 기준이, 내 근거가 진리로부터 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가 담대함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고발하는 이 모순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엉망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함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17절 같이 교독해서 읽을까요? 14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해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겠지.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겠지 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지만 결정적일 때, 마음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잡고 있는지 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기준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철저히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 가운데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역사 속에 전도자가 한탄하는 이 역사 속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를 20장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도 안 이상하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읽을 때 자연스러우시죠?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제정신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1절부터 5절, 20장 31절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우리도 정상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20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장에서 이 말씀 전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라고 그가 말한 것이죠. 그런 말은 무엇이죠? 그 전에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걸어가실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도 저기에서 있었던 일 당신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따르는 제자들 역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예수를 따를 때조차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나죠?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강조됩니다. 제자들은 죽음 자체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지혜를 추구했죠. 적들을 물리치고 정치적, 사회적인 복을 허락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가 천국의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셨을 때조차 그들은 그것이 부활로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전도자를 통해 우리가 바라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악인이 잘되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구분조차 모호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또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붙잡을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추구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음에서 의지하고 있는 것들. 제자들과 같이 역전을 꿈꿉니다. 이것만 있으면. 궁극의 지혜, 나를 나답게 하는 힘, 그것이 뭐 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 혹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 혹은 또 다른 모양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답게 포장해서 추구하는 지혜를 말입니다. 지혜자면 미안해요. 오늘 많이 나오네. 하지만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제자들이 쓰는 시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인 것이죠. 사도 요한마저도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서 다시 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지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옆에서 서기관이 한 명 있어가지고 하시는 일을 고지고지 다 적어가지고 이루어진 문서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엔. 제자들도 그냥 함께 이렇게 지냈다가 물론 마음에 감명이 있는 건 이렇게 적어놨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종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러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그때 행하셨던 말씀, 그때 일어났던 일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이 복음서를 적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신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해는 권력이기 때문이죠. 보이는 상대를 꺾고 이기는 것. 십자가의 굴욕을 받을 것도 없이 그냥 상대를 밟고 서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신답잖아요. 하나님답잖아요. 절대적인 권능. 근데 그것은 우리가 권력으로 그분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아까 나눴듯이 권력은 어떻게 온 거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하였듯이, 수많은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듯이 정치적인 헤게모니 안에서 충분히 더 좋은 이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만족을 하고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분 어떻게 하셨죠?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게 바로 신노릇하는 거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제멋대로인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뭔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이 좀 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좀 더 괜찮아지겠지, 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좀 더 나은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혜이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고백의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야 되고 없는 것이고 무지한 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근거 안에서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담아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에 속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의 힘입어서 로마를 뒤엎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넘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잡한 이 세상을 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은 뭐 크게 다르겠어요. 사람 다 똑같은데 당연히 추구했겠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가치, 자기가 보이는 선 안에서 예수님의 예수님다움, 메시아의 메시아다움, 혁명가의 혁명가다움을 자신들의 보이는 시선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래, 해 아래에서 있는 것들로 성취될 줄 알았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우리의 내일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으니까요.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비친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아직 경험을 못하셨다면 꼭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필수 조건인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닌
타인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초대받았죠. 그 타인이, 최초의 타인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해와 한계 내에서 충돌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들과 상충되죠. 내가 지내는 현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며 대조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해 아래에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후회합니다. 잘못해서 자폭하죠. 지난날 내가 사귀어왔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만을 한 번씩만 떠올려 봐도 내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가. 내가 고등학교 때 저질렀던 죄악들, 죄인된 일을 내가 굳이 이렇게 열거하지 않아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여러분 앞에 진짜 고백하자면, 제가 7살 때 석촌동에 있는 패밀리마트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해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장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서 7살 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5살 정도 되는 굉장히 어린 동생 데리고, 그 친구 너무 어렸어가지고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패밀리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갖고 싶은 거 가져, 골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인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예요? 라고 그 매장 앞에 있는 다른 거를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골라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벌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랑 같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패밀리마트 사장님이 저를 CCTV로 인도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부모님의 이름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짓말로 말했어요.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했어요. 거짓말로 말했어요. 근데 그 전화로 직접 전화 걸어보시고 아니니까 너 이러면 나랑 경찰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저희 어머니 조성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02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말했죠. 그리고 그 전화를 받으신 어머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하람아, 너 갖고 싶은 거 다 골라. 너 갖고 싶었던 거 빨리 다 골라. 근데 제가 제가 어떻게 고르겠어요. 7살인데. 그래서 우물쭈물하면서 뭐 어떻게 못하니까 어머니가 한 번 더 저한테 큰 소리로 이야기하셨어요. 너 갖고 싶은 거 다 고르라고. 그래서 제가 요요를 요요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요요 알아요? 코카콜라 그려져 있는 요요? 그거 최고였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인싸였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그려져 있는 요요를 이렇게 살포시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계산을 하시면서 죄송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만약에 배상해야 될 거 있으면 제가 배상할게요 하고 저의 손을 잡고 저희 집 반지하로 같이 걸어갔어요. 그 이후로 저는 패밀리마트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 패밀리마트가 그래서 안 보이나 싶기도 한데, 그때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내가 안 져도 누군가는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책임을 지셨죠. 그때 저희 집 진짜 어려웠거든요. 아버지가 부교육자 사례비로 얼마 받지도 않는 돈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면서 근근히 버텨내시느라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뭔가 기죽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기꺼이 요요를 사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내 삶에 이 순간 그리스도는 어떤 분위기에 이 자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현실을 경험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는 오해받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죠.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였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시달리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죠. 그런데 이것이 기회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서 새로운 문을 여셨죠. 제멋대로인 세상 속에서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시고 이 기준에 합하면 오케이, 아니면 노가 아니라 이 기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제자는 모두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자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불태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줄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극복한 영생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고, 그리로 인도하고 그곳으로 부르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합니까? 다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하나요? 부활의 능력이, 그 능력이 죽음까지도 끌어안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지혜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오해 좀 받으면 어때요? 오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 친구가 나를 보지 않아도 어떠냐는 말입니다. 내 기준이,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지혜인지 우리는 매 순간 냉철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에 덧입은 자이니까요. 그가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속히 돼서 담대함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기꺼이 책임을 지셨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보여주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하였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내세요. 결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어서 요요를 짚는 7살 소나람처럼 그럴 수 있죠. 내가 너무 민망하니까요. 겸손은 내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나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저도 7살 때 요요 훔치고 친구들한테 한 저도 여기에 있는데요. 저보다는 나으시잖아요. 적어도 7살 때 도둑질 하신 분들 있으면 우리 밥 한번 해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민망해요. 그런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이죠? 저 자의 삶이 좀 더 부러워 보이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아는 삶, 그것으로 충분한 삶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